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보는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은혜가 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생과 제자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 또 참새 2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불화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뭘까? 우리가 맥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해 보시면 지난 시간 내용은 대강 이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제자와 세상의 관계는 마치 비유컨 게 양과 이리의 모습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일진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왜 이 비유를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 양이 이길 이리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주님이 3가지를 요약해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양이 이리를 이기지 못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분명하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염려하지 말라. 제자를 향한 주님의 당부시죠. 2번째는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신앙생활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내에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모두 다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절철 넘쳤다는 것이죠. 우리도 올 한 해는 인내하며 끝까지 정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번째,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할 것은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피한다고 하니까 비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신 서두의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하셨더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더 두려웠어요. 마음속에. 그냥 그 두려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24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하면서 이제 33절 말씀까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요? 24절에서 33절 말씀에 공통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받은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두려움에 대한 단어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한편에서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와 두 낫을 사용하시면서 두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울 것이 많겠지요. 두려움이 엄습해올 것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이 뭘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복음은 절대적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왜? 누구를? 28절 다 같이 다시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할 것이 그 누구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을 중심에 살면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냐. 당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됐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34절에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복음은 바로 검이기 때문이요. 주님의 복음은 어두움을 밝히는 검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영적으로 이 검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오늘 검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아픈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아픈 거예요.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아프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은 곧 검으로서 치료할 것을 치료하며 자를 것을 자르고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치시기 때문에 주님은 검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네요.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마태는 주님의 이 말씀에 검이라는 것을 아마 굉장히 감동을 가지면서 기록했던 것 같고, 그리고 누가는 불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그간 주님의 복음은 검 그리고 불 이러한 것과 같이 태우는 역사,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 고치는 역사, 이러한 등등으로 주님은 말씀이 곧 검이요 불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당연히 아버지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이 뭘까? 2022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삶의 초점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는 이렇게 주님은 설명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능의 차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초점을 두고 사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며 살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삶이 참 우리들의 삶과 같은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님의 수석 제자로 자부했던 자지요. 정말 열심을 다하여 충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변합니까? 한 비자의 말에 주님을 저주하고 말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무엇이었기 때문에 목숨이 아까웠어. 한 비자의 말에 아니다. 부인했고 맹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말씀하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당장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며 살 때 그런 삶의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가 거듭나면서 영의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 말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겠느냐?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022년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초점을 하나님께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제자도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궁극적인 그들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 이후의 삶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랑할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것들이 많겠지요. 또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나의 자랑할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그 고난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그러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히 제자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에 충성한 것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을 자랑하며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올 한 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시 천한 식품 중에 가장 천한 것은 참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은 참새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당시에 참새의 가치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예요? 참새 한 마리가 29절 보십시오. 반 아살리온이죠. 반 아살리온.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이라고 했어요. 한 아살리온이 3,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 아살리온이면 1,500. 근데 이게 정확해요. 당시에 아마 시가가 정확한 것 같아요.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오늘 같은 사건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새 5마리에 2아살리온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불가량 되는 오늘 참새의 이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느냐. 1불가량 되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공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되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여러분, 나는 저 새를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냐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그러므로 이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 마치 연약한 양들처럼 이와 같은 그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차라리 두려워할 거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40절 말씀에 너희는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와, 오늘 40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내가 곧 주님의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가 주님의 정권 대사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정권 대사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 참 귀한 것이죠. 근데 그 냉수 한 그릇, 우리가 그냥 막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싫어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는 것이 곧 주님이 대접받는 것이므로 그것을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복음을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충성한 만큼 그것을 주님은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마음껏 일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껏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받는 자도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도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움에 떨 수 있지만 두려움에 떠는 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내가 너를 정권대사로 임명하노라. 이제 여러분은 개인 퍼스널이 아닌 주님의 정권대사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대접한 만큼 또 여러분이 대접받은 만큼 그 상급을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다. 결단코 잊지 않는다. 상급으로 갚아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하심이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롬교인들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권대사라는 것, 비록 양과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저 새도 주님이 지키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정진해가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장로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힘 368 말씀을 생각하시고 힘차게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한테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내만 후렴만 가사 생각하시고 조용하게 후렴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따라서 우리 리마인드 해봅시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따라서 주신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한 주간도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 만족함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시다. Let's pray.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전권대사라는 것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오늘도 새로이 믿음을 다짐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